만일 여러분이 나흘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공부했더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켰을 뿐인데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들이나 재벌의 아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누구 가정에서 태어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예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못생긴 한 조그만 동양 남자가 어깨를 펴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요? 그렇소. 아니,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요? 예,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다고 박수 쳐줬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습니다. 우주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면 우주가 내 거예요. 지구가, 대한민국에 많은 고급 주택들, 아파트들이 있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처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좋은 대학 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라고 하죠. 진시황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일을 했어요. 자기가 정복한 땅이 얼마나 넓은지 둘러보다가 다 못 둘러보고 여행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진시황은요, 젊은 나이에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잖아요.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중국이 다 자기 거지만 그걸 누려볼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7, 80 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 모든 걸 두고 죽는 게 너무 아까워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 불로초를 찾으라고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왔다고 하잖아요. 그 풀을 먹으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 전설의 약을 찾으려고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약 찾으러 보낸 진시황이 40대에 죽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30살 초반에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온 세상 통일해놓고 다 자기 건데 좀 누려보려고 하니까 죽는다면. 여러분, 불로초가 있다면 가격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 그룹 다 팔고 불로초를 사 먹었다.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야?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손해야? 그건 뭐 저기 그룹 전체가 아니라 빚내서라도 사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푸른 세상이 없어요. 하지만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동일한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살까요?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간단해요.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더 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전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지금 낮이라고 믿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쉽죠? 아니, 낮이니까 낮이라고 믿죠. 제가 남자라고 믿습니까?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왜요? 남자니까요. 제가 잘생겼다고 믿어요? 그건 어려워요. 그걸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죠. 고맙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복음도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쉬운 일을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다면 이건 불로초 찾아서 다려 마시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고 성경을 한 번도 공부 안 해봤는데 단지 나흘 동안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했더니 성경이 사실이네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을 만큼 쉽고 분명하게 전해주시네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복음을 믿으라고 해서 복음 잘 들어보고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쁨 가운데 도와주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단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요. 만일 나흘간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다,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다, 그럼 그건 1,000만 원 들여서라도 나흘간 거기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버드 대학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천국 가는 문제예요. 그 천국 가는 쉬운 길이 있다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좀 전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천국이라는 거죠.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아니, 영어 수학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화학 물리 공부하느라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미분 적분 때문에 지금 잠이 안 오는데 내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회개라는 말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음을 내가 듣고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사실이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너 지금 나 교회 다니자고 하는 거지. 매일 일요일마다 아침에 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리 겁먹고 오늘은 나가주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갈 거야. 여러분한테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세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죽어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반면에 교회를 사정상 못 나오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흘간 말씀 듣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건 다음 문제고요. 그건 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고 여러분한테 뭐 1년간 교회 다녀보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말을 이용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사실이면 믿자 이거죠. 단지 믿음만으로 천국이라는 축복을 얻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 착한 일 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간다면요,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안 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 하거나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단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안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천국 갈 확신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교회 다니라고 뭐 헌금 내라고 하기 싫은데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엉덩이 그냥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매번 2시간씩 70분 70분인데 70분 80분인데 두 번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간식도 줘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나흘 동안의 시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말씀을 듣고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죠? 헌금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기 이 교회 다니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막 기도하라고 눈물 흘리고 주여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수업 받는 것처럼 잘 들어보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자 그랬는데 그럼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뭘까? 그건 바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사실부터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럼 첫째로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목사인데 하나님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데 전한다면 저는 지상 최대의 사기꾼이 될 겁니다. 야, 사기쳐서 돈도 많이 거뒀나 봐. 교회당 큰 거 봐. 자,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목사, 전도사는 전부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죽음 이후 걱정할 필요 없이 이 땅에서 최대한의 것을 뽑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도 괜찮아요. 감옥만 안 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안 계시다면요,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예수님 부인 못해서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인데 그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발가락 하나씩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런데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